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저는 김선희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먼저 기도부터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누가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성령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는 가운데 듣는 모든 이들과 전하는 저에게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그 마리아가 엘리자벳을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록한 대로 39절에서부터 쭉 나가서 66절까지 또 연결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자벳을 찾아가게 되는 이유는 이제 마리아한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임신을 하게 될 거다. 근데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를 낳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시다시피 마리아가 깜짝 놀라면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자세히 가르쳐 주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고 네가 날 자는 온 백성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할 구세주가 나타나고 그 아이를 너가 낳게 될 거다.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마리아가 너무 놀란 나머지 가까운 친족 엘리자벳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유대 땅 산골에 있는 엘리자벳 집을 찾아가니까 그렇게 거리가 가깝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찾아갑니다. 얼마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놀라면서 찾아갔겠습니까? 근데 이미 그때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기에게, 아직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본인에게 임신이 된다는 사실은 이거는 정말 청천벽력, 아니 또 한편으로는 참 놀랍고도 신비한 사건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서 낳게 된다니까. 어쨌건 마리아는 엘리자벳 집을 찾아갑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엘리자벳이 만나서 너가 그 놀라운 아가를 낳게 될 거다. 그건 보통 아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거를 태에서 다 알려주고 있다. 자기 태의 아기가.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스토리를 하기 전에, 그러면 이 엘리자벳의 세례 요한 출생과 마리아가 갖게 되는 6개월 후에 예수님, 이 사건에서 먼저 그 샤가라에게 벙어리가 되는 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럼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드셨을까?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단순히 입을 다물고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그 잉태하는 그 아가가 출생 직전에 거기에 엄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남다른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벙어리가 된다. 말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것도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거의 10개월을. 그러면은 그 벙어리가 되었을 때 사가랴가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그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조금 확대 해석을 하면 그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 침묵의 시간은 어쩌면 이 벙어리라는 표면적인 사건 이면에 저 창세기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온 천지가 흑암과 고요와 혼돈 속에 굉장한 침묵이 흐르는 장면으로 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도 상당한 침묵이라는 게 흐른 걸로 알면 하나님께서 그 침묵 시간에 나타나는 현상 이전에 엄청난 침묵 속에서 작업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벙어리가 된 사건밖에 모르지만 벙어리 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거죠. 그 침묵을 통하여 샤갈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창조 작업이 벙어리가 된 사건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천지 창조를 우리가 연관시켜 보면 그런 현상은 이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삼라만상의 봄에 싹이 트기 전에 겨울에 나무 밑에도 이렇게 겨울의 침묵 속에서 그 나무가 물 오르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 뿌리에서 물을 이렇게 이제 모아가지고 올라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창조 이전에 그 태 속에서 일어나는 일과 함께 그 침묵이라는 기간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여전히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샤갈의 벙어리 사건은 단순한 입을 다물고 말하지 말라는 이거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 작업의 손길,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더듬어서 이렇게 상상하고 유추해 본다면은 우리 또한 모든 게 표현이 되고 나타나서 보이는 현상으로 어떤 사건과 이거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정의를 내리기 전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그것을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진행하시는데도 하나님은 보이는 작업과 우리 눈에 보여지는 작업과 보이지 않는 작업을 동시적으로 하고 계신다. 이게 사가랴가 벙어리 된 사건에서 엘리자벳 태안에서는 지금 요한이 잘하고 있지만 사가랴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그 창조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암탉이 그 병아리로 나오기까지 알을 21일 동안 둥지에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물도 마시고 또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계속 그 알을 돌리는 작업, 그 다음에 알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새로운 변화, 그 이전에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은 샤가랴가 벙어리 된 사건이 그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도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가만히 있고 팔짱을 끼고 너희들 고생할 만큼 하고 40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들을 빼내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400년이라는 기간 속에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훈련받고 노예 생활하고 이런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400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긴 시간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 긴 시간 400년 어간에도 당신은 일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2장 끝부분에 보면 저들이 나중에 울고 고통 부르짖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막 소리 지르고 못 살겠다고, 그때 하나님은 잠자고 있다가 작업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애굽 땅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이런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찾아보면서 나에게도 하나님은 역시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어떤 영혼이, 그 어떤 영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영혼 속에서 하나님은 작업을 계속 하시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어떤 계기가 있어서 딱 사건이 이제 밖으로 표면화되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을 품고 말씀을 전하고 그 전한 말씀이 또 누군가에게 구원의 손길을 댈 때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예. 그렇게 돼서 어쨌든
샤가랴는 요한을 낳고 나서 입이 열립니다. 예. 그래서 아들 태어나고 그리고 샤가랴는 다시 입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샤가랴의 그 예언의 찬송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찾아볼 거는 엘리자벳이 임신하고 6개월이 됐을 때 마리아가 찾아가요. 그랬을 때 마리아가 그 집에 석 달을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엘리자벳하고 마리아하고 석 달을 같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엘리자벳 집에서. 그때 마리아는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또 어떤 일을 하시냐면 마리아가 임신 초기이기 때문에 마리아 역시 엘리자벳 집에서 침묵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물론 엘리자벳의 위로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겠지만 집 밖을 안 나와요. 그리고 석 달을 엘리자벳 집에 있으면서 임신 초기를 거치면서 마리아는 그 침묵 속에서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말하자면 임신 그 아기가 태반의 자리를 잘 잡게 되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은 엘리자벳 집안에서 마리아를 석 달 동안 머물게 합니다. 참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또 이거를 요셉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셉은 약혼한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마리아와. 그런데 마리아가 엘리자벳 집에 가서 석 달 동안 아마도 아무 소식이 없었을 걸로 저는 이 본문에서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약혼한 약혼녀가 엘리자벳 집에 가가지고 오지도 않고 아무 소식도 전하지 않았을 때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하고 약혼한 마리아가 왜 엘리자벳 집에서 이렇게 두문불출하고 나오지를 않지?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어떤 일이 있어? 참 이상해. 요셉한테 마리아가 얘기를 하고 엘리자벳 집을 찾아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많이 궁금해하면서 참 의아심도 갖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그때 요셉한테 꿈의 현몽이 되면서 천사가 알려주기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를 갖게 됐는데 네가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그 요셉이 듣고 가서 마리아를 데려와서 또 아기를 낳을 때까지 이렇게 동침을 하지 않죠. 그러면 이런 일련의 그 연관된 사건을 한번 봐봐요. 요셉은 그렇게 기다리고 의아하다가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를 데려오고 그리고 이제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 이제 약혼한 사이지만 다시 이제 같이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손을 쓰셔서 작업을 하시고 마리아에게도 작업을 하시고 엘리사벳에게도 작업을 하시고 샤가랴한테도 작업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실 때 많은 그 주변의 인물, 주역을 세워놓고 주변의 인물과 함께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렇게 인간의 모든 활동, 말하자면 동참을 통해서 계속 진행하고 나가시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하실 때 그 가정, 또 이웃의 또 친지들 이런 모든 사람들과 연관을 해서 하나님은 작업을 하세요. 한 영혼을 이렇게 빼내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룻기 얘기할 때도 룻이라는 여인을 모압 지방에서 빼내서 구원의 그 대열에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작업을 하십니까? 그죠? 나오미가 역사하지, 보아스가 역사를 하지, 전부 이렇게 관련된 사람들이 이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구조가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작업에 어떻게 인간이 동참을 하고 그걸 이끌어가는가 그 사건의 모양새만 다르지 그 말하자면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그 말하자면 구원 작업의 틀은 굉장한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나사렛 시골 마을에 참 변두리거든요. 나사렛이 저 북쪽에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따져서 보면 아주 북쪽이죠.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나사렛 여기는 거의 한 100km 가까이 떨어진 데입니다. 그 나사렛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처녀, 약혼한 정혼한 처녀
통해서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고, 또 유대 산골의 엘리야벳을 통해서 작업을 하시고, 그래서 그 임신한 상황을 실제로 느끼고 아는 사람은 엘리자벳하고 마리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 두 여인만 알게 하면서 하나님이 작업을 하신다면, 이 구원 역사라는 거는 아주 보이지 않는 미미한 작은 역사의 한 구석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나중에 그것이 전 세계를 덮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작은 아기로 태어나서, 그때 누가 그걸 압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로부터 작업을 시작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2000년의 역사가 지금 온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의 그 인구가 얼마나 많이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돼가는 모습이죠. 그거를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 본문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상상하시면은 참 굉장히 여러분의 그 믿음의 지평이,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이 가족을 통해서, 친척을 통해서 이렇게 쫙쫙 퍼져나가겠구나. 거기에 나는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겠구나. 그렇다면 여러분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 역사를 베풀어 가시는데, 제가 이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 나일강에서 그 갈대 숲에 그 갈상자에 담겨 있는 작은 아기를 그 바로 공주가 이렇게 꺼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그 왕궁에서 무려 40년을 키우잖아요. 그때 발각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쭉 크고 왕궁의 교육도 받고 많은 지식도 쌓고 이렇게 왕자로 크다가 이제 그 애굽 백성을 죽이고 나서 이제 이 광야로 이렇게 도망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생각해봐요. 아기 예수 이렇게 태어나듯이 그 갈상자의 작은 모세가 그렇게 버려진 상태에서 그거를 공주가 이렇게 들어서 그게 키워가지고 결국은 전 이스라엘의 애굽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빼내오는 구출 작업에, 출애굽 역사에 이렇게 모세를 세우시는 것. 이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예수 사건하고 맞물려 상상할 수가 있죠. 유추할 수가 있죠. 그런 생각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많이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고, 여기는 이제 마리아가 이제 그 자신의 그 비천함에서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거, 그리고 그 비천한 자를 높이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이런 그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마리아의 찬가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어떻게 상식적으로 시골 처녀가 이게 예수를 잉태하고 이렇게 놀라운 찬가를 이렇게 읊을 수가 있을까 깜짝 놀랐는데, 아마도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그 상당한 그 예수를 잉태하고 그 영적인 어마어마한 성숙 과정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단순히 그 태의 아기 예수를 잉태했다는 사실만이 아니고, 잉태한 마리아를 그 믿음의 지평을 넓혀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 고백을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그거를 충분히 증명을 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예수를 그냥 믿고 초신자 단계로 이렇게 나아가다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점점 그 우리의 믿음의 이 분량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죠. 그렇다면은 우리도 이렇게 변화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점점 커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드디어 세례 요한이 이제 출생을 하게 되죠.
그런 거를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서 자꾸 이렇게 며칠 동안 저 역시 이 말씀을 누가복음을 출발하기 전에 말씀을 품게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내게 주실 것인가. 그래서 그야말로 그 엘리자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해서 이렇게 품고 나가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도 각자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품는 걸, 이걸 또 일종의 묵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이렇게 품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대하고 나갈 때에 전에는 못 느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2000년 후에 이제 내가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되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좀 더 확실하게 자세하게 모든 자료를 전부 준비해서 분명한 어떤 표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말씀을 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의 누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읽을 때 바로 또 다른 누가가 되어주셔서 말씀을 깊이 이렇게 묵상하시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몇 가지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때 말씀의 깊이를 많이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 처녀가 아기 예수를 갖게 된다는 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마리아는 정환한 처녀잖아요.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보통 처녀한테 그러면 잉태하게 하지 않고 이 정환한 마리아에게 이렇게 잉태를 하게 하셨을까?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따라가면 보통 처녀한테 잉태하게 되면 이제 점점 배가 좀 불러오게 되지 않습니까? 차츰차츰 석 달이 지나고 그 이후부터. 그러면 그때 풍습으로 이렇게 율법 그런 걸로 보면 돌마저 죽게 돼요.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돌로 마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가 진행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혼한 처녀, 약혼을 한 처녀면은 지금 요셉이 성령이 임해서 잘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같이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의 생명이 보존되고 또 태 속에 있는 아기도 보존되는 거죠. 요셉이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아기를 낳고 이제 애굽으로 피난 갈 때도 요셉이 이렇게 낙타역에 태워서 애굽으로 마리아를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진행하는 일에는 사실은 우리가 미처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처녀들이 있었겠지만 그때에도, 그러나 정혼한 처녀면은 그 정혼한 약혼자가 지켜준다는 그런 거를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모든 거를 이렇게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그 탄생 기사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는 요셉 계열, 다윗의 후손 요셉 계열로 이렇게 족보를 하면서 쭉 나오게 되거든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 당시에 모든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데 지금 누가는 마리아의 족보를 통해서 지금 예수의 출생을 쭉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누가는 마리아를 택했을까? 그러니까 누가는 아까도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는 직접적인 사도가 아니에요. 마태는 직접적인 사도지만 또 마가는 베드로한테 들어서 마가복음을 썼는데 누가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들어요. 그래서 정보도 알게 되고
또 그거를 또 추적해서 그 근거도 찾아내고, 그래서 굉장히 치밀하게 모든 조사를 합니다. 이럴 때 그 초대교회에 이제 여인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뭐 수잔나 뭐 요한나 뭐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데, 그때의 마리아가 아마도 예수를 잉태한 그때의 사건을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간증 비슷하게. 그러면서 이렇게 듣고 보니까 마리아와 가장 가까운 엘리자벳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 친족으로 엘리자벳? 그래서 엘리자벳을 또 추적하다 보니까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성경에서 이 누가복음 빼놓고는 세례 요한 그 출생 기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렇게 그 역사성을 이렇게 따라서, 역사적 배경을 따라서 분명히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 세례 요한 기사가 아주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 역시 이렇게 정상으로 보통으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고, 그렇게 나올 수 없는 가운데서 또 아버지는 벙어리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 그리고 또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사장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사건은 더 확실히 드러나게 되고 더 많이 퍼지게 되고, 또 세례 요한의 태어남을 모든 궁금증을 가지고 벙어리가 아버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난 세례 요한의 그 말하자면 사건, 스토리는 그 모든 이스라엘 그 주변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어떤 그 권위라 그러나 그런 게 알려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런 출생 기사를 넣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은 더 확실히 되고, 또 세례 요한이 직접 입으로 말했잖아요.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계속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여러분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실 이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선언했을 때 기대를 하고 기다리게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 사건을 누가가 여기다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첫째 성경의 기자는 성령님이시죠. 그러나 성령님은 이렇게 사람을 들어서서 이렇게 차곡차곡 차례대로 이런 모든 재료를 이렇게 잘 만들어 가지고 세례 요한 기사를 제일 앞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을 이렇게 기사를 쓰게 된 거죠. 아, 이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 여러분도 더 이 놀라운 진리 앞에 확실하게, 여러분이 서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장의 세례 요한의 그 탄생 전의 이야기와 또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의 이야기, 그리고 세례 요한의 출생 기사,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다루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건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구원의 음성 속에 모든 이들이 귀를 기울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구원 사건이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참으로 극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누가의 그 글을 통하여 또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고, 또 그 사실로 인하여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확실히 믿게 되니 너무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하나의 들려오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역사의 사실이며 이거는 진실된 사실이며, 아버지 이 근거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들과 그의 교훈과 아버지 그의 삶의 마지막까지를 우리가 확실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믿음의 성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보이지 않는 기적적인 탄생의 역사가, 믿음의 새로운 탄생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와 같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이 또 이렇게 기도 중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 그림을 아까
카드 보여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마리아가 엘리자벳을 찾아가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상상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머리 수건을 쓰고 여인도 쓰고 이쪽 여인도 쓰고 그때는 이렇게 옷을 길게 입었나 보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간 장면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 조금 더 상상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보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알프레드 디스자.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아멘.